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조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49장은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이렇게 부릅니다. 42장에 이미 종의 노래가 한번 소개됐고 49장부터 53장까지 이 종의 노래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럼 이 종이 누구냐?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냐? 이사야를 종이라고 부르는 거냐? 고레스를 종이라고 부르는 거냐? 이런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남의 집의 품꾼, 남의 집의 노예로 일하는 데서 종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명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명자로서의 종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49장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것이 어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예언이고 그리고 열방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오늘 종의 노래란 표현으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9장 1절입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물론 이 배경은 바벨론 포로라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라는 종을 또 사용할 것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예언은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해당되기는 너무나 엄청난 예언이에요. 고레스는 그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그 잠깐의 부분적인 역할을 감당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지 이런 종말적인 이 모든 성취를 감당할 그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보면은 또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선지자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에 대한 표현인가 생각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그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섬들이라는 것은 모든 바다를 끼고 있는 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구촌 모든 섬들, 또 먼 곳 백성들은 이 모든 땅끝 백성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온 지구촌 전체에 대한, 열방에 대한 예언이다. 근데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이 나가 누구냐?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태에서 나를 부르, 태에서부터, 또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복중,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 이름을 알고 계셨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이사야 9장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이렇게 이제 약혼하고 이제 동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마리아의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이게 임신한 징조가 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게 지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왜? 요셉은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소문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뭐 아직 동거하기 전에 약혼만 했는데, 통거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이런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밤에 요셉에게 찾아왔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은 뭐라 했어요? 이른 저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출산도 안 했는데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또 이것은 누가복음 1장 31절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와서 또 내가 아들을 낳은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와서 말씀하셨고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물론 우리가 아이들 낳기도 전에 이름을 미리 줘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미리 줘두는. 그러나 대개는 태어난 다음에 이름을 줘요. 이제 그 전에는 생각이 많아. 근데 태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천사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칼처럼 예리해, 검처럼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잠깐 접어두고 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이 계시록이잖아요. 자,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면 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399쪽이네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자, 우리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뭐가 나와요? 날성검이 나오고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단 말이에요. 칼 같은 검이 나온다. 그 말씀은 그만큼 권위가 있고 날카롭고 인간의 관절 고추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한 군데 더 19장 15절 계시록 19장 15절 좀 앞으로 또 가시면 되겠죠?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네, 19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거 누구냐?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계시록의 다 예언들이에요. 근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다시 이제 이사야 49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 나라고 나를 부르셨고 그렇죠.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이 나라고 하는 자는 누구냐? 화자. 말하는 자는 누구냐? 이 말하는 자. 이 화자는 바로 메시아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 물론 우리가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했으니까 이사야라고 말해도 뭐 전혀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엄청난 예언은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하는 자예요. 이사야가 전하지만 그 내용의 주인공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처음에는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숨겨 놓았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야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30세가 돼서. 그전에는 그냥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그냥 숨겨 놓으셨어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러니까 화살통에 아주 예리한 화살을 감춰두는 거야. 30년 동안.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사사기를 13장을 생각, 14장인가요? 13장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인물은 농부의 아들, 마노아 부부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그에게 감동하셨고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삼손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사사로 그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사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그분도 직업이 나중에 예수님도 목수 일을 좀 하셨어요. 성인이 돼서는. 근데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을 학교에 보낼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집은 없어요. 목수란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이고 가난한 직업이에요. 그 공부를 하려면 제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야지 거기서 좋은 스승들에게 율법을 배울 수 있지 이 갈릴리 시골에서는 배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수로 하여금 10살 때 이미 뭐예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율법사들과 대화할 정도로 그런 기량을 가졌다.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서에도 보면 아니 저 예수는 글을 모르잖아.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글을 알아? 배우지 않았는데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글을 배우고 율법을 읽고 그리고 율법 학사들과 서로 대화를 해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런 분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숨겨두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때가 되니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게 이제 공생애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가 공적인 전도의 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뭐래? 저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것을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거예요. 공생의 전까지는. 자, 3절 말씀을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종이요. 그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님은 오신 거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제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고 진정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사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게 온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인중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 되시고 그 빛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분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낼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분의 옷이 하얗게 변하는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 이거 제자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가끔씩은 드러내시죠. 근데 대부분은 그 영광의 빛을 숨기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30년 동안은 숨겨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자, 우리 4절로 넘어가 보자. 4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기 시작해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사역한 것은 좀 이게 괜한 고생만 하신 것 같아. 왜 그러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 예수님이 또 뭐 내가 떡이라고 나를 먹으라 그랬더니 이상하다고 많이 가버렸어요. 그렇지 애들 말을 잃어버려요. 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500여 명 밖에 돼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그런 비중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많은 수고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과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했을 때 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뭐 거기 뭐 얼마나 많은 무리가 그걸 봤겠어요. 120문도가 그걸 보고는 돌아와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뭐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돌아오고 5천 명이 들어오고 그 수가 또 수만 명에 이르고 또 그 복음의 물줄기가 전 세계로 이제는 그래서 세계 75억 인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적어도 20억 이상이 되는 이렇게 이제 복음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마치 실패한 것 같았어요. 또 그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또 자기 제자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집이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면은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망한 집안 아니에요? 망한 집. 제자가 스승을 고발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어. 제사에게. 그럼 망한 그 학벌이죠.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쳐도 그 망한 거지. 누가 그런 걸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자기 제자한테 고발당한 사람을, 고소당한 사람. 안 그래요? 그래서 맥없이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며 죽는 그 볼상 사나운 그 꼴, 그거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엠마오로 두 제자는 낙심해서 그냥 가잖아요. 낙향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저 예수를 따라다녔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마치 그 모든 것이 헛되이 수고하연 것,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만 낭비한 것 같았어.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 복음은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것을 판단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아무나 판단할 수 없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냐는 사람의 판단은 맞는 게 아니에요. 다 틀려요, 여러분.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지 잘못하는지 사람들은 판단 못해요. 나도 나를 판단 못해요.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여호와께서. 오늘 예수님의 성공과 실패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고 여호와께 그 판단이 미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 인생은 끝난 거야. 망한 인생이야. 실패한 스승이야. 갈릴리 예언자는 죽었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 그러면 끝난 인생이죠. 그런데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보응이, 이 보응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모든 상급이나 거기에 대한 모든 응답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불같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을 다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5절로 넘어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여호와 그분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태에서부터 이미 지으셨다는. 그리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고,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결국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다. 야곱을 그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안 돌아오고 버티는 자들도 있는 거죠. 이제 그건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 늘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교훈이 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도 매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모든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사역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와서 나는 이렇게 다 모든 율법을 지켰다 하는 걸 자랑하려고 이제 그렇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어찌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그래요? 선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영광도 자신이 받으려고 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신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힘을 공급하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늘 고백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그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이 된다. 이 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봐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그래서 메시아를 그의 종이라고, 종이란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만 3번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 야곱의 후손들을 다시 일으키는 거죠.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에 살아있는 자들을 돌아오게도 하지만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분이 오셔서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야. 이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스라엘 후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되었기 때문에. 또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원래 이방의 빛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이라고 불렀어요. 또 율법을 빛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메시아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은 말씀은 메시아가 바로 이 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갈릴리 땅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어두운 갈릴리 땅에. 갈릴리라는 건 그 당시에 천한 땅이고 아주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친다. 밝은 빛이.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묘를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뼈를 보고 그 빛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큰 뼈를 보았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시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게 하신 예언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이 땅 끝까지.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그렇죠? 복음은 땅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아름다운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돼. 자,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을 살아서 스스로 그 일을 하고 가시는 거죠. 자, 이제 이건 종말적인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우리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좀 종말적인 성취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여기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였어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았어요? 환영을 받았어요? 멸시를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어요. 멸시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자. 그리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그분은 미움을 받았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랬어요. 그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렇게 이런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바알세불이라는 건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 저 예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가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보통 사람도 미흡지 않으면 저 귀신 같은 뭐 이렇게 욕 안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함부로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에 속해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미우면.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시고, 왜?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가난하셨고 뭐 외형적으로 별로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시를 당하는,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관원들에게 종이, 이 종이라는 것은 관원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원들이 종처럼 예수님을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매를 때리고, 그렇죠. 함부로 먹이지도 않고 옷도 뭐 벗겼다 조롱을 하고 종처럼 그를 다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7절에 보니까 이 역전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렇죠?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왕들이 그분 앞에 서서 설 것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일어서며 고관들이 그 앞에 경배한다. 고관.
세상의 모든 귀족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대통령들이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분이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우주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 온 우주의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초림의 예수님의 오심, 초림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 어제부터 시작돼서 네 주일을 끼고 있고 바로 성탄절 전날까지 24일까지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해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오매 백성이 그를 거절했어요. 그 왕이 오셨는데도 거절해서 그분이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놓일 수밖에 없어서 그분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거절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 내가 주인인데 뭐 또 주인이 또 누가 있어? 우리 집에 내가 왕인데. 그러나 우리는 왕의 자리를 그분께 내야 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겸손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돼. 우리 마음속의 교만을 꺾어버려. 우리 마음속의 불순종을 버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가 진정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내 목에 뻣뻣한 것을 꺾어버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성탄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이고 그분들이 바로 대림절을 바로 준비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